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극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곳곳에 쓰여지고 있는데 과거 구약시대에는 오늘과 같이 좀 다르게 식용이나 약품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기름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적인 예식에도 기름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는데 그 예로 관유라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관유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유의 주성분은 감람나무에서 감람유로 사용되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향품을 섞어서 특별하게 만든 그런 기름을 붓기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관유라 그렇게 하는데 극상품의 향을 써서 이 기름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유를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따라 지극히 구별되어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관유를 붓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관유를 붓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기름을 바르는 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여러분이 혹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미 죄를 속한 받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번제단을 통과해서 자기 죄를 속한 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야 한다. 또한 늘 자기를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뭐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하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또한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기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30장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릴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이런 방식의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뿌리거나
붙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요만한 통에다가 이 특별히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서 파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을 사용하셨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실제 기름을 바른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왕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미 그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은혜를 소중하게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구약시대에 약속되어진 이 은혜가 언제 성취되었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 선포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게 일어난 이야기구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가르침대로 따라야 하고 그 가운데 행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 구약시대의 그 상징이었던 기름을 곳곳에 바르고 제사장에 발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교훈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와 같이 관유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곧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교훈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의 제일 첫 번째 뜻은 기름 부어진, 기름이 발라진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뿐만 아니라 모든 제단과 모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마다 다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른 성막의 모든 기구와 또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는 그 역사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셔서 임하고 계신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난 말씀을 보았듯이 늘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발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심지어 마음의 심중에도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차고 가득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그것은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거룩지 못한 삶을 끊어내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우리가 모든 육체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게 만드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분을 늘 의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합격품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늘 성령께 순종하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실을 닮아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는 본문을 보면 기름 부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유를 만들게 하시고 그 관유를 바르고 그 관유를 붓는 곳곳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별하라는 것은 거룩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가 부어지면 이제 이 물건은 또 관유가 부어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헤아려 했고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직접 자신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사울을 다루시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인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우리를 인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소유된 것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걸 내가 관리하고 간직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듯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누가 지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기름 부으면 사람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성령의 기름 부은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욕하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담대함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담대함과,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사단 앞에, 그리고 죄 앞에, 죄 도전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과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내 모든 소유를 쓸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하여 담대함도 가지시고 성령의 보호함도 맛보시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막과 제단과 증거궤와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후에야 그것들을 꼭 사용하게 하셨어요. 성전에 물건을 들여왔다고 그것이 곧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실은 속죄도 있죠. 바깥에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그 제단의 피가 사실은 다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기구들이 사용되어졌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도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처럼 성막의 기구와 그리고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동시에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회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안에 성막궤, 그 안에 성전궤는 그야말로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제단은 동물을 잡아 놓는 도살장에 불과해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신령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를 성별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후에 사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기적을 행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그 초대교회의 아주 생명과 바꾸어야 할 살벌한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름 붓듯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냥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역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개모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과 능력을 하나님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여러분 홀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야 우리의 찬양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정리하고 하나님 모든 섬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예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예배와 섬김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예배할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동안에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겨야 한다. 내게 받은 직분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되고 책임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가 정말 합당한 집사로, 합당한 권사로, 합당한 장로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음을 잘 유지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 삶을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직장에 나아가십시오.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배에, 공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늘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섬김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섬김과 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은 결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32절과 33절에 이 기름을 사람의 몸에 함부로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만들되 이 만든 기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나도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사도들과 같이 부원받아서 은사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증거해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런 능력을 통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욕을 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쫓아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욕심을 통해서는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나중에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없다,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때로 영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잘못 사용하여 감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사역을 위해 구해서 안 되지만 받았을 때에 그것을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예가 나타나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며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마술쟁이 시몬이 저 능력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도들에게 그걸 얼마 주면 살 수 있는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좀 내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꾸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역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정말 겸손하게, 성결하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각오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담대하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사역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옆에 교회처럼 좀 큰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폼나게 섬기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어디에 속한 교인이라고 할 때 자랑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역이 아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비록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와 재능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끝까지 그 뜻 안에서 잘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예배케 하고 봉사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여 사역과 다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뜻에 맞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임을 아시고 잘 준비되어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